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 이제 계획이 없었던 이제 메시지인데 우리 디아스포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중에서 너무 귀한 말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격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리신 분은 우리 김유나 집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느헤미야 기도회 할 때도 참 은혜롭고 좋은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오늘도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대림절,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이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로도 불린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놨어요.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림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대림절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시작된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잘 맞이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힘써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지난주만 해도 우리 고은희 집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수술을 하고 이제 지금 회복 중에 있죠. 그리고 또 내일 우리 최소자 권사님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주의 자녀였지만 삶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의 감각이 올라와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영의 감각이 올라와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을 따라가면 두려움에 빠지고 영의 감각, 믿음의 감각을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평안함을 주장해 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몸의 감각이 올라오면 그 특징이 두려움이 올라와요. 근데 두려움이 큰 사람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몸의 감각과 두려움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으로 인한 악순환, 계속해서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인생이 잘 되려면 변화가 잘 돼야 돼요. 긍정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로움에 대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부정적으로 두려움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거를 어려움으로 불안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의 감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의 감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새로움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추어 변화시켜 가죠. 근데 몸의 감각이 클수록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다는 건 변화를 주저합니다. 정서적으로 변화는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거든요. 변화는 이 사회적으로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지키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걸로 변혁시키고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잘 유지 관리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두려움과 불안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갖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변화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성장통을 겪죠. 성장통을 겪을 때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건 변화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정말로 좋아요. 근데 중학교를 가야 돼. 다시 1학년 시작해. 변화해야 돼요. 신병교육대 갔을 때요. 6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6주간의 훈련 다 끝나고 6주차, 5주차에는요. 편안하더라고요, 사실. 신병교육대를 퇴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대비치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대 군종으로 지원을 했어요, 제가요.
신병교육대 군종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병교육대 6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적응할 때로 적응했고 이 부대에서 군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새로운 변화를 주저했던 거죠. 그런데 새로운 부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제가. 저만큼 군대 생활 잘하신 분이 없어요. 저만큼 좋은 보직을 가지고 군대 생활한 분이 없어요. 그냥 딱 짧게만 얘기해 드리면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생활했어요. 할렐루야. 겨울에는 전기 이제 방석, 전기 장판, 온풍기 틀어놓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뭐 하사관이라고 하는 간부가 없었습니다. 뭐 소대장, 중대장이라는 간부가 없었습니다. 사병만 4명 딱 모아놓고 사병들이 필요하면 전화해요. 짜파게티가 먹고 싶습니다.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짜파게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차에 짜파게티를 싣고 와요. TV가 고장났어요. 비디오를 보고 싶은데 비디오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비디오와 텔레비전이 3곳이 딱 배송이 돼서 와요. 얼마나 이 정도 들으시면 남자분들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군 생활을 진짜 신의 아들답게 했는지. 그런데 사실은 이 자대에 배치 받기 전까지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몸의 감각을 쓰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변화에 대해서 주저해요.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사건과 질문이 일어나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야 돼요? 고치지 말아야 돼요? 질문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겠니? 건져내지 않겠니? 당연히 건져내죠. 아니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죠. 그럼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사람이 병들었으면 고쳐줘야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자세히 보실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갑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몇 가지 민감한 부분에서 유대인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느냐 마느냐, 안식일에 환자를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느냐, 이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고쳐야지.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너희의 생각에 변화를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종합병원을 가도요, 쉬는 날 공휴일에는 2가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공휴일에 오면 월요일 날 오십시오, 평일 날 오십시오 다 돌려보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중환자, 위급 환자는, 여러분 긴급한 위급 환자나 중환자는 공휴일에도 치료해주고 고쳐줍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는 건요, 손이 마비가 되고 자라지 않고 오그라들고 쭈그러들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무비보셋을 말씀드렸죠. 무비보셋이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애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 부모가 조상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겠느냐, 이게 장애에 대한 유대 사회의 인식이었어요. 손이 말라있는 장애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어제 그제부터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혹은 10년 전에 5년 전에 어떤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에요. 당장 고치지 않아도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환자가 아니에요. 위급 환자가 아니에요. 내일 고쳐도 돼요. 평일날 고쳐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십니다. 굳이 안식일에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양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면 고쳐줘야죠. 양보다 귀한데 양은 건지면서 사람은 건지지 않습니다. 고치라 이거예요. 사람의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고치자 이거예요. 여러분 고치세요. 변화를 주라는 거죠.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면 그거 변화를 갖자 이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보다 사람이 귀하다면 안식일에도 일하자. 양보다 사람이 귀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고치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경직된 율법을 가지고서 고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율법이 있어요. 경직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젊은 우리 이제 청년들, 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경직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유연성이 좋아서요. 사고가 자유로워요. 우리 청소년들도 유연함이 있어서 사고가 열려 있어요. 청년들도요. 사고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를 지나서 30대, 40대, 50대가 될수록 사고가 경직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된 틀이 생겨요.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경직된 사고, 경직된 생각, 이걸 유대식으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율법들이 있어요. 성경의 율법도 아니고 세상의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경직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직된 생각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조금 이상한데 이거 문제 아니에요 라고 지적을 해요. 나는 이것이 문제이고 나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해요. 아니 사람을 고치는 게 말이나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요. 거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의 그 경직된 사고방식, 고집보다 이 교회가 얼마나 더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직된 사고방식, 여러분의 그 고정된 생각 때문에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경직된 사고방식보다 이 교회가 얼마나 더 귀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또 고정된 틀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힘들어하고 있죠? 부모의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부모의 경직된 그 틀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 무언가 요구하고 있는 그것보다 자녀가 얼마나 더 귀해요. 그런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정말로 초등학생인데 그냥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누워있고 임신을 해요. 누워있고 입원을 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세일의 기도회 때 간증을 하잖아요. 그 경기가 하루에도 40번, 70번까지도 하루에 경기를 해서 퇴원을 못하고 입원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우리가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공부를 못해도 건강에 정말 최고야. 여러분 어떤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의 부모를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사고 틀보다 부모가 훨씬 더 귀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경직된 틀 때문에 양은 귀하게 여겨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자, 고치자 이거예요. 우리 고치자, 바꾸자, 변화되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그러나 몇 가지는 변화를 주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생각, 고집, 습관, 버릇들,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한 10년 지나면서 오래된 습관, 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제 귀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 이수인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이 말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사람이 움직여요. 이 교회가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막고 있다면 그 틀을 다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남원 안수 집사님 11시 예배 처음 기도하신 건가요? 지난번에 한 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전에 한 번 하신 거 오늘 두 번째 하신 건데 여하튼 그래도 오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데뷔하신 것 같아요. 네, 데뷔하신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김윤아 집사님 디아스포라 계신데요. 김윤아 집사님 댓글 다는 걸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10번씩만 댓글 쓰세요. 오늘 몇 번 쓰셨죠? 네, 앞으로 한 9번 더 쓰세요. 오늘 예배 중에요. 네. 변화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 해오셨는데 낯설고 어색하시죠. 그런데 주를 위한 변화가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깨트리시고 새로운 변화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해야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변화해야 그 공동체가 성장을 합니다. 나와 다름으로 변화돼야지 내 인생이 자유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변화에 둔감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변화를 거절했어요. 양은 건질지언정 사람의 병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병 고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병 고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의 사고 방식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일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고 방식, 나의 틀, 율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깨지면 불안해요. 지금 나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시스템, 틀이 깨지면 두려워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고가 경직될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띠는 거예요. 사고가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면 갇힐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띠어요. 왜냐하면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계속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고정된 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통제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법이 강합니다. 벌금이 세요, 우선. 벌금이 세면 사람들이 벌금 무서워서 법규를 잘 지키고 이끌려가죠.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인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나라는 억압과 통제를 통하여서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한 자율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결단하여서 스스로 헌신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세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요, 우리가 강제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세요 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 전도사님,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전도사님 이거 좀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는 정말 싫어도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성도님에게 성도님 이거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시죠라고 한 성도님은 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실 만한 성도님에게만 얘기를 해서 그래요.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나에게 성도님 한번 하시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이분은 얘기하면 반반이겠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율성이에요.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은혜로 비추어서 스스로 깨우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기도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회 할 때 우리 박찬수라고 한 청년의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를 듯해요. 지금 뭐 주나임교회, 밝은빛교회, 특별히 동서남북교회에 있는 자매 선교사님들은 박찬수 청년을 엄청 뭐 열정적으로 막 환호하고 있어요. 동서남북교회가 박찬수 형제를 좋아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박현수 목사님이시고 혹시 친동생 아니냐 뭐 이런 박찬수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수 형제 나와서 율동을 했어요. 찬수 형제 혼자 나와서 율동하라고 하니까 좀 이제 어떻게 제가 같이 나와서 율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자매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세요? 네, 우리 전 여원 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세요? 네, 뭐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 나오죠. 전도사님도 막 율동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좋아서 그렇게 했어. 여러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좋아서 했어요. 기뻐서 했어요. 정말 좋고 기뻐서 했어요. 지지난 토요일 날 예배드리러 갔을 때 목을 성대를 아끼다가 목이 상해버렸어요. 토요일 날. 왜냐하면 여기서는 웬만큼 찬양하고 뛰어서는 주님이 저를 못 볼 것 같아서 주님 저 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이제 율동을 하다 보니까 목이 다 상해버렸어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율동해라가 아니라 억지로 주님 앞에 춤을 춰라가 아니라 억지로 찬양해라가 아니라 이 안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몸을 움직이게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세상 나라는 통제하고 억압하고 시스템으로 경직됨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율성으로 은혜와 말씀을 비추어서 스스로의 헌신으로 끌려가요. 세상 나라가 왜 복음을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어 버려요.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 시스템과 사고방식 그 사람을 이끌어왔어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의 생각의 틀과 사고방식을 만들어서 이끌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악한 대적의 생각의 시스템, 경직된 사고의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대적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복음으로 말씀하심에 우리 안에 심령의 빛이 환해져요. 심령의 변화가 새로움의 변화로 삶으로 드러나게 돼요. 지금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얼음이 꽝꽝 올 거예요. 봄이 돼 보세요. 먼저 얼음이 서서히 눈 녹듯이 그냥 녹아버려요. 이 얼음 덩어리가 단단한 경직된 율법이 단단한 경직된 사고방식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눈 녹듯이 완전히 녹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싹이 나요. 꽃이 피고요 자라고 새들이 날아와요. 열매가 주렁주렁 긍정적인 은혜로움 새로움의 변화가 그 복음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하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교회가 너의 경직된 사고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의 인생이 너의 고집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의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려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변화하자 이거 변화하자. 유대인들은 그 변화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제 그 경직된 사고, 율법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양 누구 양이에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양을 어떤 사람이 끌어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누구고 이 양은 누구 양이에요?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왜 끌어내는지 아세요? 자기 양이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가요 맨홀에 빠져보세요. 그 맨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걸요.
10,000원 꺼내기까지 하다가 안 되면 뭐 가시겠지만 웬만하면 뭐 철사로 꼬챙이로 꽂아서라도 그거를 건져 올릴 거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내 양이, 자기 양이 빠졌어요. 자기 양이 빠지면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신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잖아요.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잖아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손가락이 있고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허벅지가 있고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귀가 있고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있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분의 뭐예요? 동일하죠. 여러분의 몸이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 몸의 일부로서의 여러분에게 이 교회 역시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실 때 이 교회를 양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요. 자기 양이 빠지면 건져내잖아요. 자기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몸으로서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연합된 부분으로서의 교회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고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건져내시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관심이 있어도 못 고쳐요. 관심이 있어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내신 줄 믿습니다. 이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마른 채로 양과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잖아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앞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죄 또는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인식이 있어요. 나병 환자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한 천대와 멸시와 비난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장애를 가진 그 시절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자기 비하가 있었겠어요. 네, 뭐가 이제 메시지가 막 오죠. 네.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게 그 장애를 가진 한쪽 손 많은 사람의 마음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열등감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수군거려요. 곁눈질해요. 쳐다봐요. 그 시선만 봐도요, 열등감에, 그 수군거림의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자존감이 낮아요. 패배감, 낮은 자존감의 구덩이에 빠져요. 두려움, 불안의 구덩이에 빠져요. 염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민지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린이, 우리 예진이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또 첼로로 또 입시 준비하고 있는 보배를 우리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겠어요.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내 팔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 팔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만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변화는요,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줘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열등감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패배감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낮은 자존감의 구덩이, 원망의 구덩이, 불만의 구덩이, 그 부정적인 어떤 마음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모든 어두운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 죄와 불법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 우리를 건져 놓으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건져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또 들어가요. 아니요, 아직 제가요. 주님은 끊어 놓으시고 건져 놓으셨는데 끊임없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구덩이에 빠져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쪽 손이 말라서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내미는 사람들을 정말로 좋아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갈대는요, 손만 대면 꺾입니다. 심지도 손만 대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는요, 손대지 않아도 꺾여버려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이것 역시 손댈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그냥 꺼져버려요. 우리는 인생들이 지금 어떤 이들은요, 갈대만도 못한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냥 심지도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연약하지만 특별히 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고요. 이미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절방 이상이 꺾여서 쓰러져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야, 저거 상한 갈대다. 찢어져 갖고 여기 갈기갈기만 찢겨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에 다 들어가서 마지막에 까만 심지 끝부분만 겨우 남아서 그냥 깜빡깜빡깜빡하고 있는 그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요, 상한 갈대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갈대가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이요, 꺼져가는 심지를 막아주셨더니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주님이 그 상한 갈대를 기다리고 찾고 계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기다리고 찾고 계세요. 주님이 붙잡아주고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손을 내밀라. 너 그 상한 갈대 같은 손 부끄러워서 감추지 말고 내밀어라. 꺼져가는 심지 같은 네 손을 부끄러워서 감추지 말고 내밀어라. 생각해 보세요. 멸시와 천대, 열등감 속에 살고 있는 유대사회의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회당에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처럼 지금은 환자가 나오십시오. 안수기도 하고 병 고침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나오십시오.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저거 죄인 아니야? 저 부정한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지금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얼마나 수근거려요. 한순간에 구경거리가 되는 아주 창피함과 부끄러움,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은 그 순간, 이걸 지금 예수님이 연출하신, 나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 팔을 내밀라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에 빠져서 열등감, 웅덩이에 빠져서 원망, 웅덩이에 빠져서 여러분 그 불평, 불만, 낮은 자존감,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내밀어라. 상한 갈대, 꺾인 갈대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죠? 그걸 내밀어라 이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드러내고 싶지 않으시죠? 그걸 내밀라 이거예요. 상한 손을 내밀라 이거예요. 상한 손을 내밀 때, 그걸 내밀 때 변화가 시작돼요. 그 상한 손을 내미는 걸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성한 손이 되잖아요. 건강한 손이 되잖아요. 상한 갈대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니까 든든히 세워지는 갈대가 되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채워주시니까 든든한 심지, 활활 타오르는 심지로 주님께서 쓰시잖아요. 나는 연약하여도 특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 내 모습을 그대로 내미세요. 내밀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밀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내미시는 거예요. 드러내세요. 내밀고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 말한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요.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눈빛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멀어져요. 그런데 주님 앞에 상한 손을 내미시고 꺾인 갈대를 내미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그대로 다 내놓으시잖아요, 주님께. 그럼 주님이 나의 심령을 치유해 주세요. 심령의 치유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나의 상한 갈대, 그거 꺾였네요 라고 말해도 예, 꺾였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가 다 꺼져가네요? 예, 다 꺼져가요. 이제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집니다. 주님이 맡고 계십니다. 아니, 손이 말라버렸네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요,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이미 내밀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